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평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어떠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그렇습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여기시고 잘 마음에 새기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참 영리했어요. 지혜로웠습니다. 또 배우고 익히는 것에 아주 능숙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고 또 음식을 많이 취해도 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키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20세 청년이 됐는데도 153cm에서 더 이상 자라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키가 153cm니까 그렇게 이제 크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됐어요. 부모님도 야, 얘가 키가 크지 않아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좀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 장교로 보냈습니다. 똑똑하긴 했는데 이게 키가 작다라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도 이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교에 이제 임관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졸업을 맡았는데도 임관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휘관이 부족했어요. 군인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임관하지 못한 모든 이렇게 사관학교 출신들을 다 불러 모아라 해가지고 이 청년도 이제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임관이 됐어요. 장교가 됐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결국 이는 정치인이 되었고 나중에 미국의 18대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돈 보면 여러분 달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에도 여러 가지 위인들이 그려져 있죠.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만원짜리에 우리나라 위대한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랜트 대통령은 이제 50달러짜리 보면 50달러에 이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로, 빠른 길로, 지름길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항상 곁길로 가고 또 돌아가고 또 느리게 가고 완행으로 가도 나는 정도를 걸었고 최선을 다했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삶, 특별히 길을 걷는데 40년 가까이 38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광야 길을 걸었어요. 조금만 더 전진해서 가면 가나안 땅이 눈앞입니다. 그런데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질러가면 굉장히 빠르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가가지고 모세가, 왕이시여 우리에게 이 길을 내주신다면 우리 백성이 이 에돔 나라에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길을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이 혹여나 자신의 나라에 문제가 생길까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2번이나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되는 거리를 빨간색 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삥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름길로, 직진길로, 또 빠른 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어려운 길로, 광야길로, 또 둘레길로, 곁길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동안 38년 동안 광야에서 많이 지쳤는데 좀 빠른 길로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길을 돌아가게 되니까 마음의 원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불뱀에 물리게 된 거예요. 불뱀 물린 자마다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이제 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이제 장대를 높이 세워서 그 위에 놋뱀을 다는 겁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에도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길들이 좀 빨리 이루어지고 원하는 목표와 세운 계획들을 빨리 이루면 좋은데 그것이 더뎌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 취업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빠르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빠르게 즉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 기도가 응답이 더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때로 우리는 기다리기도 하지만 마음에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이렇게 빠르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은 왜 길이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을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길로 말미암아 원망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원망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닐 때, 또 내 뜻대로 길이 잘 열려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원망의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21장 민수기 4절 말씀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가려고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했다 했습니다. 에돔 땅으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원어로 찾아보면 카차르라고 하는 뜻으로 짧다, 조급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조급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답답하니라. 여러분 길이 마음대로 잘 열려지지 않으면 조급하죠. 좀 빨리 길이 열리면 좋은데, 좀 빨리 원하는 대로 잘 술술 길이 풀리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마음이 막 조급하고 답답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이 더 나아가게 되면 원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조급하고 초조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이 좀 더뎌지고 길이 막히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조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까지 어떤 길을 살아오셨을까요? 어떤 길을 여러분 걸어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의 삶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삶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옆으로 돌아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또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성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조금 더 빨리 우성교회 왔으면 여러분들 더 기쁘게 즐겁게 목회를 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제가 작년에 온 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네, 하나님 뜻이에요. 살다 보면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조급하게 되고 원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부모된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과 믿음을 변치 않고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길이 지체되고 또 길을 우회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될, 또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광야 길을 걸은 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너를 낮추기도 하시며 너를 시험하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이 없고 불통함이 이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일이 꼬여질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딱 맞게 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망했네, 힘들어서 어떡하나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들이 합력이 돼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는 빠른 길도 있지만 막히는 길도 있는 것이고 우회하는 길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 기도대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내 기도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뭐가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 아시지요? 내 삶을 아시지요? 제가 걸어왔고 또 걸어가야 될 삶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슬픔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말씀에 빗대어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길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막힌다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빨리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더디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막힐 때에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무언가 조금 더 눈에 띄는 그런 일들이 생겨야지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다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2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원망병이 들었어요. 불평병이 든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모든 것들을 문제없이 잘 지내다가 뭔가 마음에 섭섭함이 들었어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서 절로 돌아가게 되니까 마음에 서운함이 생겼어요. 이것이 원망, 불평으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도 없어요?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도 싫고 다 귀찮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가 바로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 결국 결론은 절망이에요. 절망. 아, 이건 해도 소용없구나. 인생이 재미없구나. 아, 이것은 의미가 없네. 그러다가 우울한 마음이 들고 우울증이 생기고 해서는 안 된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가 다 은혜이고 작은 것 하나가 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밤에 잠 잘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두 다리를 걸어서 예배당 걸어오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숨 안 쉬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숨 쉬고 계시죠? 감사한 거예요. 일상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감사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미얀마에 우물을 파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우물 선교 헌금을 미얀마로 보냈어요. 여러분, 미얀마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얀마는 이제 군사 정치로 인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자국민끼리 총을 겨누고 거기에 마음대로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고 성도님들의 활동도 굉장히 제약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얀마에 우물 파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해서 저희 교회에서 미얀마에 우물 파기로 결정을 하고 선교비를 보냈어요. 지난 주간에. 참 감사하죠. 미얀마에 있는 분들의 여러분 소원이 뭘까요? 마음대로 길을 걷는 게 소원이에요.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몰라요. 마음대로 물을 마시는 것. 또 미얀마에 많지는 않지만 교인들이 있어요. 마음껏 여러분처럼 주일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것이 소원입니다. 우리는 너무 좋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고 하죠. 공기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햇빛 값을 매길 수 없어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제서야 너무 귀하고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여러분 스리랑카에 교회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도 저희가 선교비를 보냈어요. 우성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도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우리처럼 마음대로 지내고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공산국가에서,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생각하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할 것뿐인데 여러분, 원망병이 들어오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에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하면서 불평해서 불뱀에 물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사소한 것 작은 거에 감사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일상이 은혜입니다. 일상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긍정, 감사를 외치는 것이 이런 일상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다 죽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원망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장대 위에 놋뱀을 높이 달아라.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키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나를 뭐라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제대로 좀 집 좀 장만해 주세요. 좀 차 좀 좋은 거 사주세요. 용돈 좀 많이 주세요. 그러려고 나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런 괘씸한 녀석을 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건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때를 따라서 좋은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뭐도 없어요. 뭐가 어려워요. 그냥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 내버려 두지 왜 이곳으로 나오게 하셨냐고. 그게 자녀들이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고. 나에게 좋은 거 베풀어 주지 않으려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당장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모세가 막 중보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다 누그러뜨리시고 놋뱀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 보면 103편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꼭 누구처럼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는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져가서 세상에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고는 헐벗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 나는 아버지께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까라고 걱정했을 때 어떻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내 아들아 돌아왔냐 하면서 탕자를 꼭 안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가 혹 실수했더라도 혹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라도 혹 내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래 내가 너를 늘 항상 눈물로 지켜보고 있었단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자. 21장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봐야 돼요. 뭘 쳐다봐요? 놋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쉬운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도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은 뭘 비유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말도 안 되지. 무슨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본다고 믿어? 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영적 불뱀에 물려서 세상에서 다 죽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렸어요.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죄악을 지은 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은 것은 그 징계를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거나 약국에 가거나 아니면 구급차가 이동할 때 보면 어떤 문양이 있어요? 응급구조단에 이렇게 장대에 달린 뱀 모양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세의 장대 높이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여러분 말로 다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웃고 별 문제 없어 보여도 대문 열고 들어가 보면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영적인 그러한 불뱀에 물려가지고 어려움과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치유 얻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뭘까요?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여러 가지 도움들,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음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과 은혜와 은총이 영원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속에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또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